본문서 말씀은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눌 텐데요. 근데 오늘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맥락입니다. 우리가 맥락 없이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만 떼서 읽고 떼서 그것만 달달 외우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여 살아간다면은 사실 이것은 이교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뭐 포춘 쿠키 이런 데 있는 거 그냥 믿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별자리 운세를 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는 신천지와 또 다를 바가 없지요. 이 구절 저 구절 뜯어서 읽는다면 우리는 맥락을 통해 읽는데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뭐 주실 것이요,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이 달달 외우고 하지만은 그런 한 구절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전체 맥락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지금 9장 51절부터 이어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 가운데에 이 말씀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에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자, 이것을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여정 속에도 늘 그냥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합니다. 자, 이것은 이 기도 자체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가 와서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우리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례 요한 공동체의 기도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공동체도 우리도 뭐 뭔가 우리끼리 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의 기도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이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 공동체,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기억하고 또한 드려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네, 저 유명한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에 비하면 조금 짧은 버전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핵심적인 것은 이제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 주기도문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5절부터는 그러면은 무엇이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여러분,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야 빵 3덩이만 좀 어떻게 좀 빌려주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6절입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야, 이게 지금 다른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들렀는데 이게 대접할 게 없어서 친구 찾아가가지고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동은 이 환대라는 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잘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명예와 수치하고 관련된 거. 이게 굉장히 명예로운 행동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왔을 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이게 되게 명예로운 일이에요. 근데 잘 대접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가문의 수치요,
우리 마을의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일까요? 그 7절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죠. 아, 이 밤에 뭐 이게 지금 우리 다 잔다, 깬다, 그냥 딴 데 가라, 이럴 수도 있겠죠. 아무리 뭐 한 대가 중요하다지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라서 주지는 않을지라도, 친구라도 짜증날지라도 이 밤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막 애걸복걸할 정도면 뭐 그것 때문이라도 주지 않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좀 더 집중하고 싶은 구절은 이 다음 부분입니다.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달걀을 달라 그러는데 전갈을 주겠습니까?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죠.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 누구라도 내가 없어서 못 줘서 그게 미안하지 어떻게 좋은 걸 주기 싫겠습니까? 그러니 13절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주신다 그러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함께 기억하고 나눌 지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이제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한 3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나눌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기도의 의미입니다.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누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자료에 따르면은 이 기도 또는 간구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는 17번, 마가복음에는 12번,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47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 거의 3배 이상 많은 건데요. 그만큼 누가복음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매번 기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뒤로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늘 그렇듯이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제자들은 그 기도를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이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관계라는 단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죠?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구원은 내 영혼이 뭐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끊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이 세상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그 회복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소통입니다. 대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고,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과 또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2절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는 사람과의 관계, 또 나아가서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일용할 양식이면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 일용할 양식은 오늘 먹을 빵이에요. 오늘 먹을 밥, 그것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백석대학교의 최홍삼 교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중심의 단순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God-centered simple life. 심플 라이프예요. 심플 라이프. 우리 요새는 아니고 뭐 꽤 됐지만은 그 미니멀 라이프라고 이렇게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미니멀한 삶 이래가지고 막 좀 비워내는 것들, 집에 뭐 딱 가고 꼭 필요한 하나씩만 두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유행이고, 저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미니멀한 걸 추구하는데 막상 집에 와보면은 얼마나 구질잡잡한 게 많은지, 참 이게 선호하는 거랑 실제 하는 거랑 너무 다른데,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지요 라고 하는 그 삶. 여러분, 한 몇 달 전에 나눠드렸던 책 중에 사랑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또 이 책이 올해의 책으로 또 이게 IVP에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데 비아라고 하는 다른 출판사에서 야, 이 올해의 좋은 책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제 또 이 책을 찾아내는 저의 안목이 죄송합니다. 근데 그 책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구하는 기도는 그것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죄와 용서에 대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죄, 용서, 여러분 이것 자체가 지금 관계 회복 아닙니까? 용서와 화해가 관계 회복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어떤 리스트를 막 해가지고 작성해가지고 주문하고 뭐 배송받는 그런 주문 배송 시스템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와 아울러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바라며 내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그 관계 회복의 통로가 되도록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 기도할 때의 마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걸 기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기도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뭐 너무 자주 우리가 얘기해서 이제 뭐 외울 지경이지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1문, 참된 믿음은 뭐다? 네.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였죠.
자, 이 확실한 지식이 이제 믿음의 내용이고, 굳은 신뢰는 믿음의 태도죠. 자, 믿음도 내용과 태도로 볼 수 있다면 기도 역시 내용과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 확실한 지식, 그것은 무엇이냐? 주기도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태도는 먼저 일단 간청입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의 내용도 내용이겠지만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애타게 찾을 정도면 이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습니까? 아무리 친구라지만 내 상황이 좀 별로일 때는 뭐 안 도와주고 싶어도 뭐 이 정도로 간절하면 그래도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게다가 지금 내용도 자기가 뭘 필요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밤중에 찾아와서 막 제발 제발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이 갸륵하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나요? 나의 안위와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다른 이의 평안과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친구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가복음은 아버지여 정도로 짧게 나오지만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땅의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분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지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 8월 달에 나눠드릴 중근동의 눈으로 읽는 성경 신약편에 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요.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생선 하나도 먹기 힘들었답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너무너무 좀 많이 가난해서 빵을 먹기가 되게 힘들었대요. 빵은 곡식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사가 잘 되는 동네가 아니에요. 농사가 잘 안 되고 빵은 잘 없는데 그래서 주로 집에서 애기들이 달라 그러면 생선이라도 달라고. 갈릴리는 그래도 호수에서 물고기가 잡히니까 생선이라도 먹어서 애들이 빵 달라는 말은 언간생심 하지도 못하고 생선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식한테 이렇게 하겠어요? 뱀을 주겠습니까? 빵 사주고 싶어도 못 주는 마음에 생선이라도 주고 싶은 게 부모 심정이죠. 달걀을 달라 그러는데 이게 전갈이 꼬리를 이렇게 말고 있으면은 이게 진짜 동그래가지고 잘못 집을 수도 있대요. 여기는 진짜 전갈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중동에 살았던 뭐 케네스 벨리 같은 학자들은 이렇게 실제로 보기도 봤답니다. 실제로 전갈 이렇게 잡는 것도 봤대요. 그럴 정도로 이게 흔한 일인데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자식한테. 물론 요즘 이상한 부모가 참 많아요. 막 애기 버려두고 어디 PC방 가는 이런. 네. PC방 좋아하는 형제가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눈이 그쪽으로. 아니 막 애기 막 젖먹이 애기를 두고 막 엄마는 술 먹으러 가고 아빠는 PC방 가고 그래가지고 애는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너무 황당스러운 요즘이지만은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고,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요, 자식된 우리가 하나님께 뱀이나 전갈을 달라고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안 준다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이 기도의 태도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 그분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또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태도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기도의 태도라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기도할 때의 결과입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바로 알고 올바른 태도로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모든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 우리가 찾게 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받게 될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오늘 기도에 관련해서는 한 가지 말씀만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뭔지? 네, 대충 아시지만 우리가 또 찾아서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를 그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혹시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막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16세기 수도사인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분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참 유명한 표현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 속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곳을 내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 그 동행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요, 이제 건물을 계약하고 이제 단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조민주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일단 수술을 하시고 또 이제 내부 또 수술까지 조금 더 하시고, 그래도 이제 마취가 제가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제 수술이 그래도 잘 돼서 깨어났죠. 그러니까 마취가 좀 있으면 깨어날 거다. 토요일쯤 초요일 사이에 깨어날 거다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사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셔가지고 수술을 다 견뎌내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뒷얘기는 아직 못 들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때 지난주에 기도했었고요. 한 주간 동안 정말 사투를 벌이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제가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설교를 다시 또 한 주간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구나. 우리만의 장소가 필요한 이유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구나. 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하지만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기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냥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굴을 만들었도다. 우리가 모이는 그 장소는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덜하겠지만은 저는 우리만의 장소가 생기면은 그곳이 이제 단장이 되면 저는 꼭 수요 예배를 하고 싶고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좀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요철야는 하고 싶지 않아요. 금요철야보다는 금요일에 가족들하고 저녁에 같이 시간 보내시고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토요일 아침 한 6시 정도에 같이 모여서 한 주간 동안의 묵상, 제가 이제 매일 올리는 묵상 나누었던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같이 서로 나누고 같이 아침 식사, 브런치 같이 하고 좀 이런 시간들을 기획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말씀 양육 그래도 잘 되어 온 것 같아요. 설교 가운데 또 성경 공부 가운데 말씀은 너무 잘 알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아직 맛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향하여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늘 기도하셨다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며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또 건물을 계약하고 또 인테리어 하는 과정들 또 한 명 한 명 또 우리 교회로 나아오는 과정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또 그분을 신뢰하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